생선 아카데미 제7강 사람의 4가지 마음밭의 상태를 오늘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고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여 친히 가장 완전하시고 위대한 교사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혀 깨닫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릇이다. 사람만이 아니라 엄격하게 보면 이 모든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릇이에요. 그 중에 그릇 중에 그릇, 보시기에 심이 좋은 아름다운 그릇이 사람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큰 집 그릇을 창설하시고 옛 뱀이를 들어와서 시험해보라고.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의 상속을 받고 왕같이 땅을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특권을 부여해 놓으니까 이 녀석이 인간의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책임을 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욥기 같은 데 보면은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그룹 천사장 사탄이가 타락을 해가지고 그 천사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천사 세계의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들이 왕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임명장을 줘버려서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자로 그리고 시험하는 자로 온갖 별명들이 다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으로, 세상의 신으로.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자의 노예의 육신의 감각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복을 줘가지고 만복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도 나와도 복덩어리로 삼아놓은 다스리라고 이걸 다 뺏겨버렸어요. 도둑 맞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옛 뱀을 시험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그때부터 자기가 하나님같이 자기가 신같이 자기가 임금같이 살려고 헛된 영광을 위하여 다투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어요. 인정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양가죽 옷을 씌워가지고 긍휼의 옷을 입혀가지고 이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처한 세상에다 보낸 거예요. 마귀가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노릇 하는 데다가 보내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의 그 두 자녀인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자, 다시 말하면 긍휼의 그릇을 가진 아벨과 그리고 또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는 자기 욕심을 예배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가인을 딱 두 그릇으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가 쭉 오는데 토기장의 하나님이 그렇게 다 성경을 보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세세전에 이 세상의 기초가 만들어지기 전에 요거를 작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쭉 어저께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고 하나는 귀히 쓰는 그릇이고 하나는 천히 쓰는 그릇이에요. 다 본질상 구원에 들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그릇과 그 다음에 영원한 감옥에 들어갈 진노의 심판으로 깨질 그릇과 이 두 종류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아버지 영원한 집에 상속자로 택함을 받아 훈련받아 예비되는 그릇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다 이 세상 임금과 세상의 신이 죄와 사망의 권세자 아래서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량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안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 정도밖에 고생을 안 하니까. 만약 여러분이 모세나 엘리야나 바울처럼 됐다면,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이 됐다면 우리 죽을 고생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죽을 고생하면 나중에 기뻐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정을 다 끊거든요. 이 세상에 마음을 끊는 거예요. 뿌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쓴뿌리를 끊고 하늘 보좌의 단뿌리, 마음의 플러그를 꽂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처음에 제가 목회가 뭔지를 잘 모르고 신학교도 열심히 배우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성도들 다 뒤집기 한판 하겠다고, 한국교회 열방을 뒤집겠다고. 안 뒤집어져요. 누가 뒤집힙니까? 지가. 여러분도 그럴걸요. 가문을 복음하고 뒤집어집니까? 남편을 바꿔봐요. 이 남자분도 계신데 아내를 바꿔봅니까? 안 바뀝니다. 결국은 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이 뒤집어지겠다. 특히 예수 믿고 속 뒤집어지는 분은 축복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지금 한 번만 아멘 크게 하는데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나머지는 뒤집어지기 싫은데 여러분 전 부쳐보세요. 먹음직스러운 전. 이 뒤집는 거예요. 그래 골고루 구워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잡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잡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산 재물인데. 그래서 어저께 토기장인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주권이 있다.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 악하고 불의하고 결국은 진노의 심판이 임할 불심판입니다. 이번엔 물심판이 아니라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마음이 때로는 나하고 여고 동창인데 저게 신랑 잘 만나가지고 팔자가 피가지고 소름까리만한 진주 목걸이 끼고 동창회 나와가지고 가시나 꼴보기 싫다? 구찌 뭐야 또 루이비통 이런 거 막 그래 막 와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쥐야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다 점점점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참 저 영혼이 다 이렇게 된장녀처럼 다 발라놓았지만 불쌍하구나. 나는 그동안 예수 믿고 마음고생 많이 하고 힘들고 그랬는데 내가 철이 들고 보니까 이게 영원히 가는 복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 여고 동창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여고 동창이 어디 좀 아프거나 자식이 속 썩여. 그래서 가서 아무도 안 돌봐주는데, 왜냐면 소눈깔이 자랑하고 이러니까, 그죠? 시기 질투할 거예요. 동창들도 잘 안 차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위로하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눈깔이 이거 다 필요 없다. 네 가지라. 그래 어느 날 보니까 이 권사님이 소눈깔이를 메고 왔어. 이래가 전도돼야지. 그런데 제가 아시는 나보다 학력고사 점수 50점이나 낮은데 저기 남편이 잘 만나가지고 이러고는 와가지고 전도를 해도 어때요? 그 사람 10명 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지난한 한국교회가 이 순교자들이나 일제 6.25 전쟁에 이 오늘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전 세계 좀 선교하고 좀 쓰시려고 박앤세일을 해가지고 또 우리가 목회나 선교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에. 한국교회 썩었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교회는 유럽 교회는 더 썩었고요. 옛날 중세기에 로만 캐톨릭 교황 교회는 더 썩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입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건데. 다만 덜 썩자고 세상에 소금을 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염장 질려져야 돼요. 안동 강거동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금이 싫은 사람은 안 죽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안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몸은 이게 저주 아래 죗값으로 내어줬기 때문에 마음이 안 썩어야 돼요. 계속 소금을 질러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루 3번 이런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러고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해라. 그래야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이거 훈련하기 위해서 지금 한평생 걸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장로다, 목사다, 권사다. 바울은 사도인데도
죽기 전에 뭐예요? 처음에는 내가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의 의로는. 이래 놓고 얼마나 착각입니까?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죽을 때는 어때요? 죄인의 괴수로다. 이게 매우 정상적이고 영성이 제대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요새 교회 안에 의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이 가려워진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릇이 아니라, 어제는 이제 토기장의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뭐냐면 농부 하나님, 따라합시다. 농부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농부의 자녀가 된 거네요. 농부의 자녀가 됐으면 아버지는 열심히 고생하고 농사일을 하는데 우리는 놀고 먹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요, 아버지가 열심히 농사일 해가지고 자식들 서울대도 보내고, 자, 어디 뭐 해외 유학도 보내고 이러는데 어때요? 집에 와가지고 명절 때는 한 번씩 와가지고,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뭐 아버지 막 엄마 아버지가 또 막 감자니 고추니 뭐 또 뭐 있어요, 뭐 고구마니 이런 거 주면은 싫어해요. 이런 거 슈퍼마켓 가면 천지빛깔입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고생해가지고 주름이 짜글짜글한 부모 보면 어때요? 막 아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이렇게 시골에서 냄새 나고 고생하고. 그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이 자식들이 뭐예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용돈이나 찍찍 주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농사일도 해주고 거들어주고. 아, 이래야 철이 드는 자식이에요. 우리가 꼭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무슨 농사합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밭인데 구원의 자식 농사합니다. 제일 농사 중에 힘든 농사가 어떤 농사입니까? 예, 여러분 뭐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자식이 제일 잘났습니다. 그게 눈이 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눈이 삐었어요. 우리가 자식답지 못하잖아요. 배은망덕한 거 아닙니까? 맨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 맞지 않고 세상 사랑하고 뭐 소눈까지 나는 안 줍니까 이러고 맨날 그러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친아들 안에서 우리를 자식 삼아준 거예요. 은혜가 황공무지로 소이지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아닙니까? 거룩한 은혜가 무한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배은망덕한지요. 좀 우리가 어떤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몇 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목회하고 선교하고 이러니까 지가 의인인 줄 알아요. 천만에 오직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천당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다. 이 세상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진노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아예 씨도 안 들어가고 말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말고 이제는 자식이 됐는데도 왼수로 계속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화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많이 못 알아봤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성령을 의심케 하고. 근데 그것도 당연하게 여겨요. 다 그렇게 믿는데. 따라합시다. 고생도 낙이다. 아버지가 농사 짓고 우리 뒷바라지 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철이 들었으면 아버지 농사 거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원죄로. 그래서 수고하며 땀 흘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도 지금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수고하며 땀 흘리며 우리를 지금 자식 삼아가지고 구원 얻을 상속자 삼으려고 농사 짓고 계셔요. 구원의 자식 농사.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은 농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 친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렇다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제는 토기장이라 그러고 오늘은 또 농부라 그러고 이 다음은 우리 눈높이로 말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에서 농부 하나님이 에덴 동산, 기쁨의 정원, 기쁨의 텃밭을 창설해 가지고 농부시니까 경작하며 지키라고 농부의 자녀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땅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했어요. 농사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원죄의 저주가 임한 사람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서 땅에서 먹고 살려면 일생 동안 비즈니스 하면서 수고하며 고생하도록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뭐 엄청나게 기적을 체험해도 이 세상에 먹고 살려면 고생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거 받을 수 있는 사람 받으세요. 그 고생하다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성장해가지고 아버지 나는 정말 하나님 뜻을 위해서 계속 삽니다 이러면은요 고생을 조금 줄여줘요. 왜냐? 아버지 일을 하라고, 구원의 자식 농사하라고. 세상에 농사 짓는 사람은 전부 다 뭐요? 지 자식 잘 키우려고 농사하고 비즈니스 농사하고 지 뭐 출세하려고 농사하고 이러는데 그거 좀 덜 돌아보고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하고 하나님 구원의 자식 농사, 잃어버린 자식 농사 여기에 매진하면은요 세상의 부담과 짐들, 자식도 속 안 썩이도록 하나님 알아서 하실까요? 건강도 좀 주실까요?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몸이 아팠어요. 그런데도 바울 서신을 여러분 읽어보면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 2만 킬로가 넘는 거리를 2만 킬로가 넘는 거리를 걸어 다니거나 배 타고 다니거나 낙이나 말 타고 다녔어요. 마차 타고 다니고. 어마어마한 건강함입니다. 저는 한 850km를 40일 동안에 걸어봤는데 이야 그거 엄청나게 힘들어. 발 다 부르트고. 바울이 골골했지만은 건강했어요. 모세는 120살까지 80에 부름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농사 그 아버지나 하있어. 그거는 목사 니나 해라. 월급 줬잖아. 선교사 니나 해라. 이제는 새마을 선교사 교육 아닙니까? 이게 생선. 그러니까 우리도 철듭시다. 이 땅에 있을 때 아버지 농사 일 거들어야 돼요. 한다고 씨를 뿌려도 다 좋은 마음밭에서 결실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이 땅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요. 농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의 자식 농사 택한 받은 자식들을 바라보며 이 땅에 죄를 바라보며 분노하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고 계시는 농부 아버지를 좀 느껴보라 이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구원의 자식 농사 복음 전하는 걸 맡긴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좀 느끼고 훈련되어 가지고 내가 나중에 너를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네가 이렇게 철딱서니 없이 놀면 내가 어떻게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벌 아버지 죽으면 그 앞에 어때요? 조상집 앞에 조문객들 오면 뭐 아이고 슬픈 척하고 아버지 영정 앞에서 어때요? 뭐 오빠야가 뭐 언니가 형님이 돈 더 내놔라 뭐 네가 더 상속받았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부잣집에 자식 효자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부자라서 네가 이 땅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거 안 줘도 됩니다 이러는 자식들은 거의 씨가 말라가요. 이럴 때 지금 여러분이 이 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농부 하나님의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하고 이사야 5장 1절 7절이 이렇게 연결되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번쯤 들으러 오시면은 그냥 들어도 좋지만 가능하면 노트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쓰세요. 유인물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돼요. 1년 2년 자꾸 하면은 그 여러분 아주 그러면 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기 때문에. 이사야 61장 3절을 펴보십시다. 한번 이건 직접 찾아봅시다. 이사야 61장 3절.
찾아보세요. 이것도 이제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식민지 이런 말 하죠. 식민지. 사람을 나무처럼 심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돌아가는 세상 임금의 나라에다가, 세상 나라가 세상 임금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우리를 천국 식민지 백성 삼으려고 우리 의의 나무로 심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더 많은 숫자가 70%, 80%, 90%가 살면 이 땅이 천국 비슷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우신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들 가운데에, 세상 임금이 왕노릇한 나라들 가운데에 점점 적어져 가요. 그렇죠. 우리 한국이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나무로, 불의의 나무가 아니라, 불법의 나무가 아니라 의의 나무로 심어놓은. 근데 이렇게 교회 역사 2000년을 보면 항상 이스라엘은 장남이니까 계속 지금까지 왔지만 처음에 여러분 아시죠? 로마, 유럽의 여러 나라들, 프랑스니, 네덜란드니, 포르투갈, 스페인, 또 순서가 좀 다릅니다만 또 덴마크, 독일, 영국 이런 식으로 의의 나무로 전부 다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이 사람들 밀어주려고 나라와 민족을 통째로 한 번씩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한 100년, 200년 스페인도 보면 포르투갈도 우리보다 포르투갈은 돌콩만한 나라입니다. 몇백만 년도 안 돼요. 나라도 얼마나 작은데요. 그런데도 막 전 세계 이 바다 항해 기술 하나 때문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이래요. 하나님은 의의 나무를 심기를 원하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의의 나무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 나라도 부강해질 겁니다. 그런데 왜 밀어주실까요?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런데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나 교회 지도자들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나라가 잘 돼야 교회가 잘 된다. 맞아요. 그런데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려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농부 아버지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거 하는 거 세상 임금이 싫어해요. 그런데도 죽기를 각오하고 할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이 많은 민족에게 밀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나라의 비전이나 통일도 그것 때문에 지금 감히 이 지금 생선 아카데미도 하고 이런 걸 자꾸 하는 거예요. 고생을 사서 해요. 지금 이거 해가지고 지금 당장 인기 있는 예수 믿고 돈 잘 버는 법, 예수 믿고 건강해지는 법, 이런 거는 다른 데 가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듣고도 또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도 저 천국에서 출세하는 쪽으로 자꾸 가면은 관심 안 교요래도 하나님이 밀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아주 고차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그런 사람들은 꼭 마음고생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몸고생도 하고. 근데 마음고생이 아니라 이걸 어때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게 안 되지요? 안 될 거예요.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박사를 받고도 해보는데 막 기뻐하라. 좀 되는 줄 알고 했는데 내가 힘든 일 겪고 내가 억울하고 이러니까 안 되던데요. 성과 나오던데요. 한 성과는 보여줘요? 여러분들 성과 나오죠? 자동차 타고 가다가 뭉짝 하는데 누가 하나 탁 끼어들면 이씨, 저 말고 제 옆에 타고 가던 김건철 목사님 얼마나 성품 좋아요. 우리가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나 목회자들, 선교사들 중에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안전하 서나 주님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될지 의문. 땅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식이라도 점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택함을 받은 자라도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세게 말할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책에 지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불의한 세상에 의의 나무로 심어졌다. 하나님 그렇게 심었어요. 그러면 의의 나무니까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 구원에 합당한 열매, 특별히 또 불의한 나무로 심어져 있는, 쓴뿌리로 심어져 있는 원죄 아래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기까지 해야 돼. 양육하고 이게 하는 이유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그 구원받은 사람은 첫 열매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나서 이 사람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란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열매가 됐는데 다 뭐 자신들은 알곡인 줄 착각하죠. 쭉정이나 아니면은 가라지 이런 것들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잘라가지고요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래요. 농사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말대로 해놓고 나중에 니 왜 말대로 안 했노? 이때가 올까 안 올까요? 오는데 우리가 원죄인된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말을 듣고도, 저도 마찬가지, 나가면은 바로 또 눈앞에 일들과 소리들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에 휘말리게 돼 있어요. 세뇌당하게 돼 있어요. 꼭 뭐 독재자가 세뇌 안 하더라도 이 세상의 세뇌를 벗겨내고 세상의 정신 머리 꼭대기에 세상의 뱀과 전갈을 밟으며 살아야 돼요.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미 그와 함께 하늘 보좌에 함께 안침 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는 지금 못 가지만 계속 날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순간순간 짬짬이 그것을 자꾸 묵상하면 내 영혼을 성령이 사로잡아, 내 심령을 사로잡아 가지고 하늘 보좌에다 자꾸 앉혀주세요. 그걸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장성한 상속자의 반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구원을 상속자들 돕는 천군과 천사들이 자꾸 보호하시고 도와요. 특별 경호를 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성수까지 이르지 못한 베이비나 아주 그냥 하나님 아버지 속썩이는 이런 아이들 어때요? 하나님이 얘들아 좀 내버려둬라, 철들어야 되니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보고 있습니다. 철들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성숙해가지고 천사들도 흠모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흠모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좋을까? 나중에 천당 천국 가가지고 영원한 하늘의 상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그렇게 경배하니 좋겠다. 나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지 하나님. 이렇게 토기장인 하나님께 불편은 안 하겠지만, 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대로 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 자식이 되어가지고도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양, 육신이 전부 다인 양, 내 모든 게 전부, 내 생명이 전부 다인 양 살아왔는데 이거를 깨뜨려가지고 반듯한 마음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으로 삼아 놓으니 고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구약 신약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 고생을 재해석하면은 완전히 달라지겠지. 몸이 좀 아팠습니까? 축복이에요. 그 덕분에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은 내 영혼의 은총의 기쁨이 임해요. 마음고생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축복이 임해요. 그럼 몸도 나아요. 이게 영혼이 잘 돼가지고 몸이 낫는 원리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16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참 감람나무 뿌리이시마
예수님은 항상 참자를 붙여요. 참 포도나무, 참 감람나무, 참 무화과나무.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뭐예요? 모든 이 세상의 나무들은 다 이 죄와 저주의 땅에 쓴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거짓 나무예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뭐냐? 올리브 나무이죠. 올리브 나무. 이스라엘 가면 많잖아요. 유럽에 가도 많아요. 참 올리브 나무 뿌리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에 먼저 믿음으로 접붙여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이 다 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들이, 자 보세요, 우리한테 복음 전해준,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진 사람들,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해진 사람들 중에 보면은 처음에 120명의 참 올리브 나무 뿌리에 접붙여진 소수의 남은 자들 120명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전해졌지요.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바울은 근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이 사람이 자기 동족에게 복음 전하려고 회당에 가서 열심히 해도 받아들인 사람은 극소수고, 나머지는 뭐냐면 막 두드려 패고요. 동족들이 39대 곤장을 5번 맞았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자기 동족들이 제일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왜 사도에 그렇게 만물의 찌꺼기처럼 고생하고 고난을 겪게 했을까요? 그거는 앞으로 구원 얻을, 우리는 뭐 바울처럼 얻어맞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뺨 겨우 한 2대 맞아본 게 전부 다지만 그거 맞고도 기분 나빠 죽겠던데요. 바울은 마음고생만 몸 39대 곤장 맞으면요 2만 킬로 걷겠습니까? 1차, 2차, 3차, 4차. 하나 초자연적으로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고, 왜?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 중에 암 걸린 분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안 죽습니다. 근데요 고쳐주시면, 글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뭐 당장에 지금 순교하거나 뭐 감옥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나라는 빌라델비아 교회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제가 이쁘게 잘 한다면 120살까지는 아니라도 좀 오래 살 것 같아요. 근데 오래 안 살아도 돼요. 지금 뭐 바로 가도 돼요. 뭐 고생 뭐 말도 잘 안 듣는데 뭐. 근데 그냥 죽음이 겁나지 않아요. 천당이 날마다 보니까. 여러분 날마다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네팔이나 이슬람권 같은 데 가서 선교사 교육을 시키거나 현지인들 중에 순교를 가고 예수 믿는 이슬람 난민들,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천국을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은 절대 안 일으킵니다. 왜냐면 안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일어나도 또 안 돼요. 왜냐면 다 부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다 은혜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감나무, 우리는 돌 올리브 나무예요. 이거는 뭐 올리브 오일도 못 만들고, 이거는 버리는 거예요, 농부들이. 그런 이방인들인 우리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소수의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예수 참 올리브 나무 뿌리에 접붙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지금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농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올리브 열매, 참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진리의 열매,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회개의 열매, 그리고 또 무슨 열매예요? 또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도 의의 나무가 돼가지고 또 포항지방의 첫 열매, 한국지방의 첫 열매, 일본지방의 첫 열매도 만들어져야 돼요. 한 나무에서 열매가 많이 맺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대부분 관심 없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와도 노래도 부르고, 또 집에서 뭐 친구들하고 등산 가고 뭐 커피 마시고 하는 것보다 교회 와도 커피숍도 만들어 놨고 체육관도 만들어, 이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제껴놓고 철없는 아들이 가끔 고생하고 자기 뒷바라지한
농부 부모님 집에 와가지고 우리 엄마는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 아버지는 맨날 밭에 나가 일하고 그러고는 커피 하나 마시고 까라멜 마끼아또를 먹고 텔레비전 보고 돈 몇 푼 쥐어주고 또 예? 가가지고 그게 효도랍시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불효자입니까? 인정? 예, 아멘 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고 아멘 하는 사람들은 강팍하다고 말하면 또 삐지겠죠. 그러니까 아멘도 자꾸 해봐야 돼요. 아멘이죠? 예, 강팍 안 하려고 또 아멘 하잖아. 내가 심보를 모를 줄 알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다 지금 아버지가 구원의 자식 농사를 이스라엘을 통하여 지금은 이방인 돌감당나무가 지금 많이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보면 동쪽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더 끝이에요. 여기 우리가 열심히 내고 나면 저쪽 세상 중심은 항상 예루살렘으로 봅니다. 성경은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로마서 11장 25절에 또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바울은 이걸 2000년 전에 이 계획을 다 알았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39대씩 곤장을 5번이나 때리고 이래도요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고 낙오로 여기면서 그 모진 고생을 다 감당했는데 우리는 뭐 꼴랑 요거 좀 하면서 뭐 나쁜 소리 듣고 조금 요거 좀 하면서 뭐 곤장도 매도 한 대 누가 나 때리기만 하면 어때요? 내가 고소해 볼 겁니다. 얼마나 수준이 안 돼요. 또 때려볼래요? 때리기만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못됐습니까? 아버지 뜻을 고생 절대 안 해요. 고생도 낙이라 그러고 자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고생만 직사하게 하죠. 그러면 그 고생하면 잘 되는 거 안 돼요. 왜? 하나님하고 언약을 세워놨는데 맨날 그렇고 아버지 뜻은 안 구하면서 비나이다 뭐 철학기도 금식기도 뭐 사시비도 해봐도 좀 살만하면요 팩 빼져가지고 세상에 뭐 성형수술이나 하고 손흥깔이나 사가지고 뭐 선교를 하나도 안 하고요. 아이고 내가 볼 때 저도 이제 철이 들어가니까 이거 지금 제가 내일 모레면 30인데 이 나이에 깨달았다는 건 축복입니다. 저렇게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여러분 업그레이드 됩시다. 이게 막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나는 지금 비정상이야. 이걸 보고 아멘이라 그래.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주식 뭐 투자해야 되나, 뭐 땅값 어디 오르나, 뭐 먹으면 오래 사나 이런 거 관심 있는데 지금 여기에 와가지고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때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이 여러분이 지금 입맛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쓴맛을 다 좀 보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단맛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입맛이 바뀌어야 천국의 입맛으로 바뀌어야 그 사람 진짜 천국 사람이에요. 천국의 말이 성경입니다. 천국의 말을 해도 못 알아듣잖아. 실력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천국으로 이민 갈 준비하기 위해서 언어 공부하세요. 천국 밥도 먹고. 농부 하나님께서는 친히 본으로 농사 짓는 일과 안식의 리듬을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 3절부터 쭉 해가지고 첫째 날 빛이 있어라 쭉쭉쭉 해가지고 6일째 되는 날 어때요? 하나님의 농사의 열매의 절정이 뭡니까? 사람 아닙니까? 그죠? 자식은 태의 열매요. 하나님은 엄마는 아니지만 부모님으로서 자식이 열매로 태어난 거예요. 자식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6일째 만들었지요. 쭉 농사일 한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러고는 7일째를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의 주인인데 하나님 피곤해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너것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복되게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 뭐 했을 것 같아요? 안식일 날 원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피조물, 돌이나 하늘이나 바다나 뭐 물고기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아담과 하와나 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 중에 특별히 그 대변인 역할을 하는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설교했을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을 바다도 공기도 돌도 잡초도 사람도
다 만들어 놓은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창조주께 영광 돌리라고 너희들을 만들어 놨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라고 그 안식일 날 안식일 예배 드렸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영원한 큰 대제사장 아닙니까? 설교하고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여러분 뭐예요? 예배 지금 뭐 1시간 좀 길다고 자꾸 짧게 해야 된다. 1시간, 1시간 반. 그것도 지금 못 참아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 강의를 1시간 넘는 강의를 여기 들으러 와 있다는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그릇이고 귀 쓰는 그릇이고 긍휼의 그릇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진 먹고 보니,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날라리 신자로, 날라리 집권자로 이 세상과 짝해서 적당하게 믿을 때 하고, 여러분이 가치관이 점점 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싸우기 시작할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회사의 직원들이. 왜냐하면 자꾸 하늘을 바라보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말을 하니까. 저는 오랫동안 그래서 한 20, 30년. 그런데 이제는 이게 외로워요. 왜냐하면 많은 친구들 속에 고등학교 동창들한테 가서 뭐 자기 뭐 검사장 됐다 그러고 국회의원 됐다 그러고 총장 됐다 그래도 처음에는 나는 더 열심히 착하게 사는데 내가 더 학력고사 점수 더 높거든요. 자,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교 1등, 2등 했어요. 안 믿네, 진짜. 나는 이거 왜 내가 예수한테 붙들려가지고 말이야. 목사질 하면서 이거 고생하냐고 늘 이런 마음이 당은 아니지만 1%는 있었어요. 돌아오면 씁쓸하고. 하나님, 111만 사박짜리는 안 해요. 그런데도 늘 섭섭해요. 이거 뭐 꼴랑 그 아이들한테 돈 다 주고 뭐 우리 교회 뭐 별것도 아닌 거를 지어놓고 이렇게 고생시키고 성도들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하는데도 뭐 안 주고. 처음에 이렇게 내가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새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친구들 요새 나 전화 와요. 저 이태리 뭐 한인회 회장하는 친구도 그렇고 검사장 하는 친구 뭐 또 뭐 총장 된 친구도 한번 전화 와가지고 야, 네 팔자가 좋다. 야. 일요일에 한 번 나가가지고 설교만 하고 얘들 일요일에 한 번만 설교하는 줄 알아. 그래 내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너무 새끼들. 아 미안한데 성깔 나와가지고 내가 그 친구들 불쌍한 거예요. 그래봤자 저거들이 뭐 1000년 만년 살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지금 어때요? 내일 모레 30인데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것도 해야 되니까 막 얼굴이 막 해가지고 막 흰머리 나고요. 저도 조금 있지만은 누가 속썩였을까? 그런데 다 부러워요 저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너무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렇게 오해받거나 갈등하거나 원수로 행하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거는 매우 정상적인 과정.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희한하게도 또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붙여줘요. 외롭지 말라고. 경험해 보셔야 돼요. 알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 잘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가족이에요. 아멘. 여러분 중에는요, 또 어떤 분들은 진짜 돌아가신 우리 엄마 아빠도 밥도 사주고요, 짱어구이도 해주고요, 막 저보다 더 우리 엄마 아빠는 더 기도해요. 참 뭐 희한하죠? 하나님이 가족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지만 마음 통하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그렇다고 또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막 핍박한다고 막 된장에다 침 뱉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럴수록 사랑해줘야 돼요. 아멘이죠?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나 봐. 그래서 이 구원의 자식 농사의 리듬이 일주일 단위로 안식일을 7일. 근데 이 7일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왜 6년 동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7년째 안식하잖아요. 이게 농사 지을 때도 6년간 땅에다가 나무 심은 열매 거두고 7년째는 가만히 따지면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보리나 밀이나 쌀농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런데도 요새는 어때요? 그런 게 어디 있나 그러고 막 비료 막 때려넣고 이래가지고 무조건 막 돈벌이 하기 때문에 막 그다음에 또 점점 생태가 파괴되니까 농사 약만
때려하고 나중에는 유전자 조작까지 한 GMO 식품 해가지고 이거 막 돈벌이 때문에 결국 여러분 이게 흥하는 쪽으로 가는지 망하는 쪽으로 가는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피난처, 예수 안식처, 예수 천당으로 갈 준비를, 예수 천당으로 이민 갈 준비를 날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를 봐도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요, 다 하나님 하는 천당 천국 이러지만은 다 이 땅을 천국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 땅은요 웬만큼 사세요. 신방을 가도 청소도 좀 대충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아무리 청소해도 먼지 쌓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당은 먼지도 안 쌓여요. 천당에는요 도로 포장 재료가 황금길을 걸어요. 근데 그거 한 100년 정도 누리지도 못할 거기에 너무 조금 웬만큼 가난하면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얘 봐라, 그러면 돈을 또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흥하려고 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망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흥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주를 위해 망하겠습니다, 망할까 봐 겁나지요. 그렇게 마음 가지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다 예수 믿고 흥하려고만 해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 중에 물론 예수님 증거했기도 하지만 큰 자라고 인정받잖아요. 한번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겁날 거예요. 야, 하나님 진짜 나를 망하게 하면 어떻게 할까? 실제로 막 상처받고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러면 감사해 보세요. 그래도 제 말을 한번 속은 셈 치고 이렇게 한 1년, 2년 그렇게 가면은요, 하나님 진짜 그래? 하고 진짜 감사하다 그러고 진짜 망하게 막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일 더 많이 줍니다. 그래도 독하게 견뎌보세요. 독종보다 강한 거는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서 얘 수준 높아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막 밀어주셔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자식이 하나님인 거예요. 설교 듣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늘 얘 보면서 목사님 이러고요. 또 사업이 목사님, 어떤 분은 막 몸이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거 저도 이 나이 될 때까지 내일 모레 30입니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거 저도 처음에는 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자꾸 쓴뿌리를 잘라내니까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안 되는 거 특권입니다. 잘 안 들어지는 것도 특권이고, 또 이 말 듣고 아멘, 지금 입에는 달콤할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돼서 막 소화불량 걸리는 것도 특권입니다. 입에는 단데 뱃속에는 쓸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은 아멘 하고 입에는 달콤하게 먹었어요. 그런데 소화시키려면 쓸 거예요. 이거는 쓴 약이고 보약이기 때문에. 근데 이 보약을 잡숴봐, 보약은요 한 제, 두 제, 12제를 잡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7년도 있지만 또 70일에도 있고, 하나님이 구원의 자식 농사를 이런 식으로 해가는 거예요. 또 7,000년도 있고,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호와의 7절기라고 레위 23장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다룰 때가 오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초막절은 이름이 3가지예요. 초막이나 장막, 초막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이라 그래요. 수장절이 뭐냐? 수장절은 뭐냐면은 초막절인데, 이게 곡식을, 알곡을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 창고에, 천국 창고에다가 보관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농사 일은 왜 하지요? 하나님이 구원의 자식 농사는 알곡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대 말 잘 듣는 알곡 영혼들만 골라가지고 열매 못 맺는 죽쟁이나 가라지는 불에 던져 살라버리고 알곡 영혼들만 천국 창고 수장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식은 반드시 예수 피를 믿어야 돼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부 다 예수 피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앞으로
한국 교회도 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전 세계 교회가 예수 피 말고 다른 피, 다른 그리스도들 자꾸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이야기해 놓았어요. 저는 지금 예수 피를 이야기하죠. 예수의 피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성깔이 좀 있고 좀 부족하고 때로는 여러분 막 야단치고 이러더라도 야단 안 치잖아요. 이래 하더라도 제가 거짓 선지자는 아니죠. 거짓 목사는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우리 교단님 뭐 듣다 그러던데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세계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주님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리게 할 거고, 끝까지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남가 놓을 거예요, 땀에. 그래서 사람은 고생할 겁니다. 뭐 666이니 777이니 그렇게 살 거예요. 저는 신경도 안 씁니다. 좀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그 뭐예요? highly connected society, 완전히 초연결 사회가 돼가지고 막 못해요. 왜냐? 이거 뭐 QR 코드니 해가지고 다 어디 갔는지 다 알아요. 바람도 못 피우고요. 못된 짓도 못해요. 전화한 거 다 여기 있고요. 이것도 뭐 컴퓨터로 다 돼요. 여러분,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천국의 CCTV로 전부 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묵상까지도 말까지 전부 다 데이터 처리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했던 것도 많지요? 잘못했던 거 많지요? 주 보혈의 피로 딜리트, 삭제 처리하세요. 빨리빨리 삭제하세요, 평소 때. 근데 이거 삭제 안 하더라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귀는 있는데 영역이 천국의 언어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예수를 믿어도 클래스가 너무너무 달라. 여러분은 지금 이거를 아멘하고 소화는 못할 망정 아멘하고 듣는다는 것만 해도 이건 좋아요. 근데 자꾸 먹다가 보면은 소화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처음에 잘 안 되더라도 투자하셔요. 그래서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절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3일 동안 죽은 죄에 대한 누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초실절, 부활한 초실절. 하늘의 밀로 그때 드려지는 밀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초실절, 부활의 초실절. 그 다음 오순절은 농사 77이 49 다음에 마지막 희년의 절기 때 오순절날 그때는 밀 이삭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보리 이삭. 우리는 보리입니다. 이방인들은.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순절 날부터. 그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서 지금 보리 추수가 시작됐어요. 우리 경상도 보리문딩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문딩이 같은 원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지금 왕같은 제사장 주님의 상속자의 반열에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추수가 되다가 이제 밀들이 돌아와 있잖아요. 밀들이 남은 추수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발을 불어요. 나발을 불 때 예수님이 이제 공중재림, 따라합시다. 공중재림.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절, 대속죄절 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지상재림, 초막절.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뭐냐면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가 이제 초막, 장막에서 고생했던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농부 하나님의 알곡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안식을 하면서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메시아 왕국의 왕노릇할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다 축복하지만 사는 거 보고 믿는 거 보니까 다 거기 메시아 왕국에 어떤 사람은 이미 못 갈 것 같기도 해. 하나님 소관이지만 또 아니면 땅에 남아가지고 고생할 것 같기도 해요. 그 우리 때가 아니든 뭐 우리 때 그런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 평소 때 으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대로 온전히 순종해 보십시다. 그거 하나님이 주시려고 막 시험을 더 높은 강도로 허락하신 분들도 있어요. 막 욕도 들어먹고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도 하고 남편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고 또 막 이런저런 막 자식 때문에 또 뭐 사업 때문에 그 전부 다 재해석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중에 저기 올라가면 아버지 내가 참 몰라가지고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죽었잖아요.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근데 우리가 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인데 자꾸 세상 출세하는 사람 예수 믿고 뭐 간증 집회하면서 재벌된 거 이런 것만 자꾸 부러워해요. 그런 거 자꾸 내 간증 요새 안 세우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자꾸 들으면 성도들이요 아멘 해놓고 그냥 돌아서면서 새벽기도 때 뭐라냐면 엘리 라바 사박다니, 오히려 고난당하고 죽도록 예수 믿고 고생하고 이래가지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 이런 간증을 세워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앞으로 이제 건강도 막 나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풀어지는 분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여기 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아멘. 지혜로워지는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지혜로워지고 있어요. 야 벌써 또 지금 해야 될 게 많은데,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이 7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식 농사를 하고 있는 것을 계속 때를 따라서 계속 아름답게 하나님이 농사일을 하셔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은 뭐냐? 거기 7가지 또 7이 나오잖아요. 7가지 비유인데 이게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은 천국의 비밀이래요. 창세전에 감추었던 천국의 비밀, 농사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4가지 마음밭의 비유. 4가지 마음밭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복된 능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밭들이, 새 밭들이 훨씬 더 많고요. 길가는 아예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고 돌짝밭이라, 대부분은 돌짝밭이라 가시떨기 밭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조금 힘든데도 또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자빠지는 사람 꽤 많습니다. 열방에. 그 다음에 또 가시떨기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믿고는 싶은데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리고 내가 예수 믿다가 박목수처럼 재수없게 엮여가지고 이렇게 마음고생을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여기까지야.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나 순교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뭐라냐, 얘야 걱정도 팔자다, 네 수준을 알아라 그러더라고. 마음의 순교만 계속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 분량이 있으니까 여러분 또 이거 아멘 받아들이고 또 불순종해도 돼요. 그런데 순종하면 좋겠어요. 그게 영원한 관점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갈등이 시작될 거예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그래서 여러분 갈등 유발자입니다. 저는 이게 갈등이 없이 쑥쑥 들어오는 분들은 엄청나게 수준 높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좋은 마음밭이라 그래요. 그런 분은 순종하는 분량을 따라 30배, 30% 순종, 60배, 60% 순종, 100% 순종하면 이건 하늘의 특권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되 각자의 분량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꾸 들어놓으세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먹은 대로 이렇게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좋은 마음밭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같이 지금 좋은 마음밭이 되기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은 예수 믿는다고 해도요, 또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더 거꾸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나만 왜 이렇게 열심히 있고, 나도 이런 불평 많이 해봤어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신비를 환히 보고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전부 다 하늘의 상을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낙이 강아지도 아니고 여러분의 낙이 뭐 가족도 아니에요. 그건 부분적인 낙이에요. 그 낙을 버리는 건 아닙니다. 커피도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낙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낙으로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낙을 삼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곡식과 가라지 농부 비유. 이거는 마지막 때, 추수 때까지 계속 자랍니다. 가라지가 더 셉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 가라지는 뽑아가지고 불에 던져 살라요.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죠. 그 다음에 겨자씨와 가루소말 속의 누룩 비유. 이 누룩은요, 구약 신약 성경을 다 보면은 이게 고약한 누룩입니다. 타락시키는 누룩이거든요. 그게 가루소말 속에 있고, 겨자씨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크게 믿음의 거목으로
이렇게 깃들이는 나무도 있지만 이게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크게 이 세상에 확장되지만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동시에 썩은 안 좋은 가르침과 그리고 악령들의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타락하기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됨과 동시에 이 세상이 심판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뭐 그럴까이 그렇겠죠. 겨자씨 그리고 가로수말 속에 다 비유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비유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밭에 감추인 보와 값진 진주 그물로 물고기 잡는 비유. 이것도 전부 다 뭐냐,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알곡이 되고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비밀을 깨달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으로 복음의 옛것과 새것을 복음의 곳간에서 내놓아야 되고, 또 제철 양식을 이렇게 내놓아야 돼요. 그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보면은 공중에 어린 양이 오셨을 때에 그 밥 간다 그러잖아요. 두 명이 밥 가는데 한 명만 들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농사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일을 하는데 농사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 왜 나머지는 밭을 가는데 그냥 놀고 새참이나 먹고 자빠진 사람은 안 데리고 갑니다. 어린 양 혼잔치에 열심히 땀 흘려서 고생하고 미끄럼대고 이런 성도들은 어린 양 혼잔치에 가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쁠 거 아닙니까? 이쁜 사람하고 결혼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맷돌질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열매 맺은 거, 밭에서 열매 맺은 밀을 가지고 이제 떡 만들려고, 무교병 떡을 만들려고 맷돌질을 하잖아요. 우리 이빨이 맷돌이에요. 계속 말씀을 오물오물 씹잖아요. 내 입에서 떠나지면 오물오물 씹어요. 지금 씹어 먹잖아요. 이래가지고 이걸 이제 탁 이렇게 죽같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린 아이들 앞에 넣잖아요. 좀 더럽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맷돌 만들어서 고약한 누룩이 아닌 정말 말씀 그대로 누룩을 이렇게 무교병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무교병으로. 그러니까 뭐냐, 제철 양식을 요때 부지런히 농사 지어가지고 제철 양식을 하고 아버지 농사 짓고 예수님 농사 짓는 일에 협조하는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림 받아요. 그냥 맷돌질 하는데 이거 돌리지 않고 그냥 옆에 혼자서만 죽도록 고생하고 복음 전하고, 그 선교사님 뭐 잘해라, 그런 사람들은 물론 뭐 천국은 가겠지만 별로 내가 볼 때는 상급이 많지 않을 거예요. 상은 있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열심히 평소 때 맷돌 돌리고 떡 만들어 가지고 제철 양식 먹이고 또 열심히 밭 갈아 가지고 하나님의 자식 구원 농사 돕고 이렇게 한다고요. 내 농사, 내 비즈니스, 내 사업, 내 가정만 아니라고.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하나님 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처럼 키워주시고 내 비즈니스처럼 그렇게 일한다고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래갖고 내가 내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10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요 조금 드릴게요, 전부 다 아버지 거 삼아주세요,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난해지고 병들고 아픈 게 정상이에요. 기분 나쁩니까? 이게 원리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원리대로 살면 점점점 잘 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이것도 성경을 보니까 자꾸 이게 이제 비밀이 이게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신비니까. 그렇게 우리가 노력합시다. 이제 나머지도 할 거 있지만 다음에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좀 자꾸 갈등이 생기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믿는다고 했지만 좀 잘못했구나 이런 거 좀 느껴집니까? 그게 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나 성도님들, 선교사님, 목사님, 신학생들 축복하시고 이 민족이 열방 가운데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방의 복음의 곡식 창고 삼아 주십시오. 이 일에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칩시다. 감사합니다.